불조님들, 현수야론 후생선척위원들입니다. 효수는 환생 효순하고 오역은 환생 오역하니 불신코든 단간천 두수하여 점점적적 불차이니라. 자, 명심보감 효행편에 나오는 대단히 유명한 문구예요. 그러면은 효도하고 순한 이는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불효하고 비뚤어진 자는 그와 같은 자식을 낳는다. 믿지 못하겠으면은 비온 뒤에 처마 끝에 물 떨어지는 모습을 봐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게 크게 변함이 없느니라. 이런 효행에 대한 문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번듯한 집안에서, 그럴듯한 집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강력범죄, 특히 존속살인이라든지 존속폭행, 부모님을 이렇게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불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미디어,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현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의 세태는요, 예전에 고대나 중세, 근세의 현실과는 이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또는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혁신된 시대예요. 급변화된 시대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효를 거론하는 효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나 인식도 대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기성세대, 우리 부모 같은 이런 세대들도 그의 인식이라든지 가치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후에 내 자녀들에게 구박을 당하지 않고 존속 폭행이라든지 노인 학대의 그 굴레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은, 그리고 내 노후 생활을 보내고 내 인생을 마감 지을 수만 있다라면은 그게 바로 효다. 그리고 그나마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내 밥줄을 안 뺏기는 거. 우리 자녀분들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벌려놓는다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비축해놨던 노후 자금을 탈탈 다 털어가. 그리고 그나마 알량하게 내가 노후에 누워있을 만한 그 집 한 칸마저도 보증이다, 저당이다 해가지고 빚더미에 앉혀놓지 않는 거. 이게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효다. 그리고 근래 또 한 가지 대단한 이슈가 되는 게, 자식들이 제 밥값을 못해, 제 역할을 못해. 이제는 독립해서 나가가지고 경제소유적인 활동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부모한테 의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생이 마감될 때까지 내 캥거루 주머니 속에서 그런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부양한다, 나를 봉양한다 라는 이 효의 개념에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어느 정도 격체가 형성됐을 때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나아가서 부모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효도다라는 그 인식과 가치관을 완벽하게 정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위될 수 있지 않을까, 고성은 주장하는 바예요. 자,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났어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안. 그러면은 임신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축복이야. 하지만 극히 일부의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고뇌와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제시를 해서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하필 14주냐? 14주면은 3개월하고 2주간의 기간이에요. 의학계에서, 세계적인 의학계에서 유수의 의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나 지론에 의하면은 모태의 자궁 속의 태아가 14주까지는 생각하거나 또는 사고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면은 거성이 생각하는 견해는요, 이 의학의 과학조차도 미천한 그 한계성의 표출이다. 왜? 14주 그 이전에 태아들이 느낄 수 있는,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그리고 그 태아에 깃들여져 있는 생명, 그 영혼 자체가 분명하게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든지 의학의 이름으로 미천하게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정을 해왔다라는 그런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4주의 낙태 중절 수술을 그러한 이유로 많이 채택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여타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사유라든지 도저히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또는 범죄에 의한 여러 가지 조건 이유에 한해서는 그 시한 이후에도 중절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거성은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불가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시작 어느 시기로 보느냐? 불교에 우리 경전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안을 보면은요, 인간의 남녀가 정자와 난자가 교접이 되어 가지고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이 된다. 즉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모태에 깃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난자와 정자가 교합을 해가지고 수정되는 그 타이밍, 그 순간에 인간의 성별까지도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생명체, 생명, 이 영혼의 활동이 과연 수동성이냐 능동성이냐? 불교 경전에 의하면요, 우리의 생명체가 됐든지 우리의 생명이 됐든지 즉 영혼이 됐든지 간에 모든 그 요소는 능동적이다라고 귀결이 돼요. 우리 생명은 남에 의해 가지고 여타여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그렇게 조종당하고 유도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면은 불교 불가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 그 자체다. 생명체는요, 단지 우리의 생명, 영혼을 그 시기, 그 조건의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담아가지고 내 수행이라든지 수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게 우리 경전의 귀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을 다 해가지고 죽음을 맞는다. 또 필연적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는 내 어변이라든지 내 업장, 내 업보에 의해 가지고 환생을 하게 되는데, 이 환생의 결정조차도 수동성, 수동적이냐,
또는 자발적인 능동성, 능동적에 기인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경전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 자체까지도 바로 내 결정권이다, 능동적이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삶을 마감해가지고 이제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살아 생전에 어떠한 세월을 세웠느냐, 어떠한 서원에 의해 가지고 나의 날 곳을 정해놨느냐. 거성이 목도한 바에 의하면은요, 내 주변에서 나의 지인이 됐든지 아니면은 나와 연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임종을 지나고 그 이전에 거성에게 나는 어느 시기에 어느 조건에 어느 집안에 나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서원을 전달해 준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 나 있어요. 이거는요, 거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또는 내 주변에 영혼을 본다 또는 그 생명을 감지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 영매적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전달해주는 커뮤니티 정보고요. 그리고 거성이 실질적으로 목도한 현실이 그래요. 해서 나의 주변에 나보다 먼저 생을 마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달했던 그 서원대로 그 자리에 나 있더라.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8만 법장에도 불도 수행자, 법화 신행자는 이에 과정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부처님의 경문 설법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설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문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경전에요. 자, 그렇듯이 불도 수행자, 법화 신행자는 살아생전에 내가 날 곳을 미리 정해놓는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내 생명의 활동이다. 자, 묘법 요라경 법사품에 부처님의 설법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이 땅에, 이 중생세계에 태어나는 그 부류는 나고 싶어 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느니라. 이네들은 이 사바에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바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중생의 성불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즉 육바람의 보살도 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택해가지고 태어난다. 묘법 연하경 법사품에 분명히 속전의 설법으로 언급이 되고 명시가 된 문제입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소원이 없어.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내 어변에 따라서 그렇게 태어나요. 내 업보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생명, 인생조차도 가급적 본인이 살아왔던 그 가족관계라든지 또는 그 지역, 그 국가, 국토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또한 우리 8만 법장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논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생명이 이 땅에 다시 윤회 환생하는 그 조건이 부모의 염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부모의 그 일념과 서원과 염원에 의해 가지고 부모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자녀와의 인연을 결정한다라는 요 내용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으려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심우회자 관세음보살 마살을 염송 연호하라. 이는 우리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효험을 공덕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 근본, 그 근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불자가 불도 수행을 하고 법화 신행을 하는 이유는요, 궁극의 목표는 성불도지만은 그 성불의 과정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이 윤회 환생의 이 도장, 수양의 도장에서 그 수양을 좀 더 원활하고 원만하고 또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을 형성하는 그 상태, 그 상태의 현실조차도 내가 만들어 나간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귀왕의 자식을 양산해가지고 나의 효라는 게 거성이 서두에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 아, 부모님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게 자식의 가장 커다란 궁극의 효다.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드렸는데, 그러나 그러한 자식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설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나무 심우회자 관세음보살 마살을 염송하고 연호하라. 그러면은 어긋나고 비뚤어지고 오욕하는 그러한 자식들조차도 순하고 또 효도하는 그런 자식으로 대변환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불도수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성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나는 묘법연화경 남묘호렌계교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하루에 몇 시간씩 봉창 연호를 해도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내 자식이 저 뭐냐입니까? 하고 한탄 탄식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해볼까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술 마시고 다음날 속이 쓰릴 때는 갤포스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콧물, 코막힘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콘택 600을 먹어줘야 돼요. 감기 기운이 있는데 아무리 속쓰림에 듣는 그 약을 내가 복용을 해봐야 당연히 그에 대한 효험, 효과, 공덕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는 속쓰림의 그 치유 다스림인데 나는 콘택 600을 먹고 있으니 당연히 효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거성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냐. 자, 제가 누누이 우리 불종님들에게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는 기복신앙과 타력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복신앙은요, 내 근본이라든지 내 근기 기근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 없이 이루어달라고 빌어 제끼는 게 기복신앙이야. 그러나 타력신앙이라는 것은 불심의 불도수행 법화신행의 그 영혼과 일념과 그 기본 구조 하에 내 스스로의 그 채널, 그 사이클을 부처님의 사이클과 그 항아사 같은 수십 수백억의 보살님들의 그 채널 사이클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소품으로 준비한 핸드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역에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요즘에 구조적으로 잘 돼 있죠. 내비게이션. 예.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려면은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지원하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 지원이 안 되는 아날로그의 이 폰을 가지고 나는 해남에 그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 내비가 안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 근기 기근을 가지고 왜 나의 염원이라든지 서원이, 나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한탄 탄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내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해가지고 내 목적하는, 의도하는 그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구조적으로 지원이 되는 스마트폰 활용을 해야죠. 그랬듯이 내 스스로가 그러한 구조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데, 또는 나의 근기나 염원 자체가 그에 못 미치는데 이를 추구하면서 그 원을 기대하는 게 기복신앙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불종님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채널에 맞출 수 있는 그 구조를 갖추고 그 사이클 전파를 잡아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그 구조, 근기, 기근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순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목을 봉창한다? 제목을 봉창한다라는 의도는요, 그 의미는 나는 불성으로 나아가겠다, 정진을 해 나아가겠다, 부처의 원래 몸으로 회귀를 하겠다라는 나의 일념의 발현이야, 일념의 발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생이 이 모진 거친 사바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당면하는 모든 역경이라든지 그 환난을 극복하고 불성을 이룰 수 있는 용의로운 그러한 여건을 확립하기 위한 그러한 불정이, 부처님의 설법이 바로 각 보살품이에요. 이 보살품 수많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수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항아사 같은 보살님들의 서원이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일체 중생의 성불도를 위해서 내가 그 보살도를 다하겠다, 육바라밀을 다하겠다. 자, 이거는요, 부모 은중경이에요. 부모님의 효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 경문인데, 부모 은중경에서조차도요, 수많은 보살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이 보살들의 서원이 바로 일체 중생의 보살도, 성불도를 지원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서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열해 놨듯이 이 내용을 보면은요, 딸, 아들, 자식을 원하는 대로 낳는 법.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약초 유품에, 요거는요, 한역본에서 누락이 된 내용이에요. 한역본에서는 누락이 돼가지고 산스크리트 범어본에 그렇게 기술이 된 내용이야.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는 정자와 난자가 교합 수정을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영혼 생명이 깃들여져 가지고, 그리고 그 태내에서 자란 일까지도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 기억해내는 게 바로 지혜다. 그리고 일체의 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는 바로 능동적인 행위의 소산이다. 능동적이다. 이 능동성의 강변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딸, 아들, 자식을 원하는 대로 낳는 법, 또는 오욕하고 불효하고 불순한 그 자식의 생명을 개혁해가지고 되돌려 가가지고 이제는 서두에도 얘기했던 그러한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그 방법까지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자, 나무 시무 외자는 모든 두려움이라든지 곤경, 곤란한 역경을 헤쳐나가게끔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우리 보살님들의 그 서원에 대한 행위야. 그러면은 나무 시무 외자, 나무 시무 외자는요. 자, 그렇게 경악스러운 일이 바깥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도둑을 만나가지고 그렇게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가정사를 영위하다 보면은요, 나의 배우자라든지 또는 나의 자식이라든지 그에 따른 뭐 부모, 형제, 그 외 많은 존재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는 공경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의 역경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나무 시무외자 관세음보살 마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명호를 호칭을 하는데, 이는 비단 관세음보살의 그 인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화음을 훑어보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우리 불정님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모 은중경이라는 이 경문에도 대두되듯이 그 항마사 같은 수많은 보살들이 우리의 성불도를 지원해주고 협력을 해주고 그리고 조력을 해주기 위한 그 서원의 실천으로 이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대우주에 널려있다. 단지 내 이 육신의 내 생명체 아니면 또는 나의 생명의 그 기근 자체가, 근기 자체가 그에 못 미치니 내가 그의 사이클이라든지 채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그런 조건을 맞추는 게 선순위다, 우선순위다. 자, 그러면 관세음보살 공품에 아들을 낳고자 관세음보살 마살을 받들면은, 관세음보살 마살을 받든다라는 개념은요, 그를 염원하고 일념으로 그의 명호를 연호하고 봉송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준미하고 준수하며 아름답고, 이 아름다움의 개념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진짜 보기 좋은 현실적으로 이름이 될 수 있는 화사로운 그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마살을 받들면은 준미하고 단정하며 좋은 상을 다 구족한 모두 갖춘,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경하는, 거기에 더불어 이미 선근을 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 그리고 불도 수행을 할 때, 법화 신행을 할 때 그러한 조건을 얼마 전 강의에서 거성이 나열을 해드렸어요. 자, 이미 선근을 심은 아들을 얻으리라.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그리고 딸을 얻고자 하여도 이와 같다.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무 시무여자 관세음보살 마살.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공부하는 불도 수행자, 법화 신행자의 입장에서 불어실불허, 불어실불허,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됨이 없어요. 허실이 없어요. 부처님이 법화 삼부경이 됐든지 8만 법장이 됐든지 그 무수한 설법의 경구 경문에서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강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믿어라. 자, 우리 모든 불종님들은 명심을 해야 된다. 일단 모든 원의 또는 영혼의 이름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불어실불어.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 허실이 없다. 허망함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판 요 묘범연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인이 아들을 낳고자 하면은 관세음보살 마살을 받들고 요 내용 똑같아요. 예. 그리고 딸을 원하면은 또한 이와 같느니라. 골통 부리고 속썩이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시무회자 관세음보살 마살을 우리가 봉송하고 연호하면은 반드시 그들의 생명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하고 염원하는 그러한 인간형으로 반드시 변혁된다. 라는 부분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불종님들에게 강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모든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